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로 5절 9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행복, 기쁨,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을 누리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의 게임을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그 믿음마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에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에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에덴을 꿈꾸지만 에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손을 만든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믿음의 에덴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라를 이기고 또 민족을 이기고 사자 입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너를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속일 때의 방법을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싸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에 대한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강조시키고 또 그들에게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약점이 있어서 늘 가난한 가운데 위축되어 살고 있습니까? 내 몸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약함 때문에 주눅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또한 교만했고 야곱 또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환도뼈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러지는 순간, 그 인생이 장애가 맞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야곱은 야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약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요소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빠른 세상, 어떻게 이 변화되는 세상을 내가 단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를 키워라. 너의 스펙을 키우고 너의 힘을 키우고 너의 정욕과 욕심을 키우라고, 그래서 세상을 나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너의 현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그 뒷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충성받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한, 내 자손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내 주가 된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너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좋아 보이고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기에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을 조금 더 하여 주면서 봐라, 네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너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너에게 주지 않았겠니?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자꾸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사단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떨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 다른 길이 너희에게 익숙하다면,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너의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삶 가운데는 근심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왜 나쁠까요? 왜 주님은 이 근심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근심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나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점점 마비시키지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나를 옴짝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에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먹을 음식을 근심합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근심하게 됩니다. 내 주머니가 잠시 비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 근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염려거리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점을 사단이 우리를 노리면서 거봐, 그 근심을 이길 거면 진작에 너희가 돈을 모으고 건강을 좀 유지시키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이 바쁜 시절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 네가 이제 고3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공부 다 해라. 그 시간 다른 친구는 공부 더 한다.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이 계속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게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하나님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죠. 그래, 한 주만 빠지면 어떨까? 이것만 넘기면 또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웃을까요? 사단이 웃는 거예요. 그렇지, 내 계획이 잘 먹어 들어갔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나만 초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초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오랜만에 딸 아이에게 옷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라. 네, 그 딸 아이가 아버지를 딱 보면서 아버지 돈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 네가 입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라고 했습니다. 아빠로 하여금 그 딸에게 옷을 사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싼 옷 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참 내 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빠로 하여금 딸아이 하나에 옷 하나 사주지 못한 초라한 아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딸에게 입히고 싶은 옷들을 마음껏 고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을 믿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딸은. 근데 딸아이는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빠가 돈 뭐 주려면 어떻게 할까?
아빠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아빠가 이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계속 그런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를 보는 순간 아빠의 마음에는 참 내 딸 효녀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참 아빠를 참 영광을 가리는 초라한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그 염려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이게 과연 될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초라하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잠 못 자고 근심과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일 먹을 것, 내 아침 도시락은 뭘 먹을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초라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을 제가 하나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여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구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구했든지 여러분 술 먹은 여인처럼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장소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생이냐면 성경에 보아도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는 내용만 나오는 제사장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모습을 오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상황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됐죠. 한나가 비록 그런 제사장이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제사장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태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2장인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응답해야 될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한 엘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한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땠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을 그 얼굴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하인을 위하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을 축원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이 나을 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흥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처럼 흥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번 흥분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이 흥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에 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커다란 성전을 세우고 수백 명의 찬양대를 세우고 정말 돈을 아낌없이 오케스트라에게 뿌리면서 그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맞춰서 장엄하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음향시설을 뛰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웅장한 소리를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은 수가 모여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 일들이 어떻게 행해질까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그런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기도 후에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돌보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 염려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웃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내 삶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의 제목만 쌓이는 것이지 염려를 내가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제목은 날로 풀어나지만 염려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생길에 여러분 살면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큰 은혜가 그 삶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요소든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포도주를 채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큰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은 언제나 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고. 왜 맡기라고 하실까요? 나에게는 그런 채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게 맡기라는 것은 그건 오만이고 거짓입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맡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다. 예, 맞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의 영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내 시간을 거기에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나의 가장 큰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맡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하신 그 더 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그들을 지키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참 예수님은 이 단어를 참 많이 잘 쓰셨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습관적으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 이 진실로를 2번 강조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진실로라는 이 2번이 반복되는 이 부분이 자그마치 2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보다 또한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을 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혈기가 왕성하고 지혜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역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믿음대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행하시길 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기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칼과 창과 단창을 챙겨서 세상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그 방법대로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실패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에 취하고 세상 욕심에 취하고 믿음을 떠난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큰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점점 자기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믿음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량한 쥐염 열매뿐이에요. 알량한 쥐염 열매를 주면서 정신 팔려서 거기에 목놓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떨어진 후에 그때 여러분 탕자가 죽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알량한 쥐염 열매뿐이에요. 거기엔 독이 있습니다. 거기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주님 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의 교부라고 하는 앤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앤선이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거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세워준 그 자리에 쉽게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자리에서 넌 쉽게 떨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리를 떠나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를 떠나고 친구와의 문제가 있으면 친구를 떠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떠난다고 해서 다 된다면 여러분 다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25장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 1절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의 형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업장이, 나의 공동체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 지키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보다 큰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되게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력을 엔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엔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그 믿음을 더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셨지만 그 믿음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로 하면서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드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근심하고 밤낮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한 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의 뜻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담대한 것은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나갈 때에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여준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초라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담대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그 기쁨이 나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단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